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태어날 때부터 팔, 다리가 없는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닉은 선천성 사지 결손적으로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보다 난 엄마와 아버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아이는 학교를 다니지만 학교에서 그 아이에게 얼마나 놀림거리가 되겠습니까? 아이를 괴롭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는 10살 되는 해에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그냥 내 삶이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욕조에 물을 담고 그냥 빠지면 죽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근데 그 순간 우연히 스치는 생각에 내가 죽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 생각 때문에 그는 결코 자살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 고통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청년 시절에 우연히 성경구절 중에 한 구절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의 삶에 완전히 뒤바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맹인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그의 삶은 팔다리가 없어도 그의 삶은 불편한 게 없어지고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며 수많은 책과 더불어서 세계 70여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전가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이는 나를 사용하셨더라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을 때 사명자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명자라고 하면 오늘날 목회자와 전도사, 그 특출난 사람들만 사명자로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구약성경 욥기, 우리는 욥을 볼 때 많은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 욥에게도 원치 않는 큰 재앙이 그의 삶 가운데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하던 모든 가족들과 가지고 있던 모든 재력, 지기가 한순간에 쓰나미처럼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르 땅에서 욥은 정말 잘 되어 있는 재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당했다, 무사람들의 입에 다 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반쪽 아내마저도 욥을 비난하면서 떠나버립니다. 참 이 상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울증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우스 땅에서는요, 소문이 온 동네에 다 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재벌이 그냥 몰락하는 것에 넘어서서 그 집의 자녀들 자손까지 다 죽었더라, 남은 거는 영감 할매 둘이밖에 안 남았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주저할 때, 그리고 그의 몸에 온몸에 종기가 또 올라올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냥 내가 죽어야 이 일이 끝날까? 이 사실을 들은 욥의 친한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일주일간 위로를 합니다. 자녀들의 장례와 이것 때문에 애곡을 했겠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요, 위로가 아닌 질책과 근면으로 바뀔 때가 많습니다. 네가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겠지,
그러니까 네가 잘 나가다가 무너진 거지. 우리도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일이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매를 맞았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는데 성경을 곰곰이 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겁니다. 일주일 이후에 이들의 사랑하는 친구, 위로하는 친구 엘리바스, 빌답, 소바련 더 이상 욥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의 말을 경청하면서 속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서 오늘 3장을 보면요, 욥이 자신의 삶 자체를 원망과 저주로 뒤어 바꿔 버립니다. 내 생일을 저주하고, 그리고 나의 잉태된 밤을 저주하고. 여러분,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탄생은요, 그 어떤 것보다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요, 얼마나 행복한 밤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잉태되고 탄생한 모든 것들을 욥은 지금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에 내가 잉태되지 않았다면, 눈을 뜨지 않았다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오지 않았을 건데 하면서 욥은 8절에 보면요, 어떤 말이 나옵니까? 리오야단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리오야단. 그래서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에 저주하였더라면,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리오야단은요, 성경에 나오는 악한 무리입니다. 악한 용입니다. 시편 74편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용으로 주셨으며. 아멘. 악한 거란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건 고대 근동 신화에 보면요, 머리가 7개 달린 용이 나오는데 그걸 리오야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리오야단을 깰 수 있는 거, 우리나라에 가면 누구라고 말하죠? 주수사들을 누구라 합니까? 무당이나 이런 마법사들이 깨어나게 했어서 우리 엄마가 그날 밤에 나를 임신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 이렇게 고통스러우지 않았을 건데, 이런 최악의 상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얼마나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힘들었으면, 어려움이, 이 탄생이 저주가 되고 잉태 또한 저주가 되는 말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욥도 우리가 별반 차이가 없네? 성경을 구약을 읽을 때 노아 이후에 욥을 보면서 어려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어려운 사람도 너무 힘든 고통과 재앙이 그의 삶을 주장하니까 그의 입에서 이야, 담지 못할 말이 나오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 닉 부이치치가 했던 말이 있죠. 왜 나입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할 때 하는 말은, 병이 걸리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이 병이 걸려야 됩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뭐 많이 잘못했습니까?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서만 본다는 겁니다. 그럼 욥이나 나나 차이가 있습니까? 없죠. 왜 없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녀들에게는 어려움을 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이전에 또한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자입니다.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건데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이러면 안 되는데? 신앙에 큰 성숙이 있고요, 예배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이 어려움과 재앙이 나에게 닥치면요 탄식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근데 잠언서 24장 16절을 보니까요, 대저 어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니라. 아멘. 어인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가 공평하게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넣어버리고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은요, 그 재앙에서 영원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길면 7, 80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은 영원에서 영원이기 때문에 다가올 우리의 사는 시한부 인생의 끝이 나면 영원한 삶으로 가는 입구라는 겁니다. 근데 원망하고 하나님에서 떠나버린 사람은요, 남은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 짧은 시간을 얻기 위해서 사망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오늘 욥이 하는 것처럼 내가 원치 않는 이 고난과 재앙에 받았을 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까? 왜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저도 해봤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심부전을 앓았습니다. 이 콩팥이 아닌 심장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나이에도 걸립니까? 잘 안 걸립니다. 그러면 치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사세요.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악화되지 않게 그냥 사세요. 최악에는요, 심장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욥의 마음을 이해를 다는 못한데 할 수 있는 거는 한 1년 정도를 제가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30대 초반에 무슨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있어가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에 음습해 오는 것은요, 더 힘들게 몸을 더 웁줄입니다. 왜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뒤돌아보니까 20년이 넘었습니다. 결과가 똑같습니다. 더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선택은 하나님을 붙들 것이냐, 하나님 떠날 것인가에 개입이 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믿어도 이랬는데, 그냥 폼생폼사 살다가 그냥 확 가는 게 더 편하겠나? 참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연약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어떤 목사님들 능력받자 집회 막 다닌다 하죠. 따라가 봤습니다. 능력받으러 가본 적 없습니다. 어떤 거 받은 적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어쩌면 가서 기도해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심장병이 치유될까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은사를 받으려고 주여 주여 달라는데 그 사람들 보고 나는 모르모토입니다. 여러분 기도해가 나를 낳는데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은사 아이고 귀찮게 그런 걸 받아요. 은사 받으면요 얼마나 힘든데 그걸 왜 받아요? 아는 사람은 안 받죠. 누가 그러시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받아라고요. 사랑의 은사 받으면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요 늘 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요 사랑은 주면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의 은사는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미든지 나를 힘들게 하든지 고통을 주든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늘 사랑해야 됩니다. 고구마 판 10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데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거 왜 받아? 안 하는 게 낫지.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가운데 왜 나입니까? 할 때 저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벌레보다 못한 인생을요, 왜 나입니까? 해서 시키면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명의 길로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역시요, 예수 믿을 때 그저 가정 가운데 믿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수님 절대 믿지 마라, 너 그렇지만 망한다. 아니라니까. 하나님 사명 주시려고 하늘의 천구 천사와 더불어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는데, 마귀는 끝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군사로 사명자로 사용받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도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제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내 일가 친척, 내 가족입니다. 네 교회 그래 열심히 다니면 네 꼴이 뭐고, 네 그렇지 봐라 내 따라 갔으면 될 낀데, 그들의 종점은요 그냥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사망이 두려워서요 덕을 쌓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사망이 아니고 영생이라니까요. 이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고통이 끝이 없습니까? 무조건 있습니다. 왜요? 인간에게 무조건 한 번은 죽게 돼 있으니까요. 다 시한부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시한부가 이후에 시한부가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잠시 이것은 우리가 훈련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단 말이에요. 하나님, 돈이 1,000만이 필요합니다. 2,000만이 그건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내게 영원히 하신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 마음의 중심이 잡히지 않고 고통이 하고 어려움이 없어 내 마음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뒤돌아보면요, 이거 왜 이 분리가 있지? 이런 일이 왜 있지? 이런 일이 생겨났네? 그냥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사람 된 목적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장에 보면요, 우리 다 알죠?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가장 고난을 겪으면서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 우리에게요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요,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모두가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남 영광에 가면요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77인의 순교자가, 전남 영광에 가면 그 조그만 영광 큰 도시도 아니고요, 굴비 놓은 도시도 아닙니다. 조그만 어촌인데 가면 보이지도 않는 마을입니다. 당시 공산군이 염산교회에 쳐들어와서 그 성도들을 처형하라 할 때 조건을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면 살려주겠다고. 그런데 김방호 목사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성도들요 어떻게 죽였냐면 다 수장시켰습니다. 총알 아깝다고. 목에 똘똘똘, 여러분 목에 금목걸이 많이 두르지 않습니까? 머리에 돌목들이를 굴러줍니다. 돌을 달달달 달린 거라. 그리고 손을 딱 묶어놓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순교를 당할 때 김방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그리고 찬송하면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 차디찬 서해 바닷가에 다 몸을 던졌습니다. 벌써 이 일이 일어난 지가 70년, 8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 중에 김방호 목사님의 자녀 중 한 명이 살아남은 사람 중에 다른 곳에 있다가 또 그곳에 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에서 그 어떤 사람도 다 압니다.
염상 교회를요 77인의 순교자들, 여러분 그의 인생은 어린아이부터 노년들 지금 끝났습니다. 근데 그들의 사명은요 하나님 왜 나입니까가 아닌 하나님이 그들을요 사명자를 세우시고 그들의 이름요, 여러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비석에 이름이 있죠? 공동묘지 가보십시오. 누가 그 이름 한 명이라도 봅니까? 안 봅니다. 그런데 영광교회에 있는 이 순교자의 이름은요 해마다 수십 명씩,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와가 그 이름을 보면서요 그들의 신앙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그 마음을 이어받으려고 하면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순간 우리의 인생이 빨리 끝난 것 같아도요 그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세계 기독교인들의 기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77명이 살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죽으러 간다?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의 그 이야기도 닉 부이치치가 했던 그 말을 다시 한 번 더 아셔야 되는 건, 길을 가다가 맹인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주님, 질문이 있는데 저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9장 2절에 이래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장애나 질병은요 하나님 주시는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교회에서도요 몸이 아픈 사람 저주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목회자만 아프면 저주받았다 소리를 안 해. 사모들이 참 많이 아픕니다. 암도 잘 걸리고. 사모님들의 암을 보면 거의 다 유방암이에요. 뭐 때문인가는 모르겠는데 다 저주받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왜 그들이 그렇게 질문한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장애된 이유가 모태의 태중에 있을 때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장애자가 되었다. 또 하나는요 부모의 죄로 인해 대물림으로 그 자녀가 그 죄의 대가로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제자들의 판단은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죄를 지은 사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육체의 질고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육체의 질고는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아픈 분들이 예수 믿는데 병이 회복 안 되면 사람들이 봐라 그렇다. 아니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보다 더 기쁜 거는요 눈에 장애가 있던, 다리에 장애가 있던, 몸에 장애가 있던 분들이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는요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누굴 보겠습니까?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나라에 임했을 때, 눈을 쓸 때 우리 주님이 그의 눈을 만지시고 팔을 펴시고 사랑하는 내 자녀야 라고 부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태어난 아이가 부모 품에 갈 때 심장 소리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빵긋 웃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 나라에 임했을 때는 노룩처럼 사슴처럼 뛰어다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걷는 거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보는 거에 감사가 있습니까? 손가락 10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하나님 하신 일은요 그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프신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기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당하시는 분들은 왜 나입니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각각 부르심의 이유가 있고 각각 쓰임이 틀리더라는 거.
오늘 우리는 성경에 대한 무지하다 보니까 그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예수 믿으면 모두가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모두가 체력도 좋고 잘 된다고. 우리 교회에서 안 아프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이소. 안 아프신 분. 이제는 뻔뻔하게 아들도 가만히 있습니다. 니도 아프나? 아픔이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탄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요,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죄다 아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앞 못 보시는 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마음속에 늘 한곳간에 있던 그 새겨진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 뭔 말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만날 때 나타나는 거, 예시하는 거, 미리 예화편으로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만나던 자, 혈우병 여인, 치료될 수 없는 여인입니다. 죽은 자 세우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이 땅이 낮이었지만 예수님이 사라진 날을 밤이라고 하는 이유가요, 메시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난 이 맹인은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잣대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글로 말로 형언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가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온전히 알리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이 모든 고난이나 재앙이 다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는, 자, 감기 드는 것은 마귀가 역사해서 감기가 됩니까? 다리가 아픈 사람, 허리병이 난 사람, 목 디스크가 있는 사람, 마귀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까? 그럴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아닌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앙 뒤에는 보면요,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 재앙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삶이 떠나나가게 하려는 괴락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앞서 욥기 1장에도 2장에도 나옵니다. 하늘에 천상회의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휘잡고 있던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 욥을 봐라. 자, 얼마나 신실하노. 근데 사단의 말은 뭡니까? 아무것도 받은 것 없이 하나님 사랑하겠어요. 하나님 많이 줬잖아. 듬뿍 줬잖아. 다 뺏어 보세요. 하는가? 마귀는 여러분의 성량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의 성량과.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분노하게 하는 것은요, 옛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분노하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려고요. 천상회에서 노는 것처럼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관심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고통받을 때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욥이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원망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건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비대칭을 할 뿐이지 하나님 되고 직접 되고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자식들이 죄를 지을까 봐 내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사를 드렸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말로는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둬가실 이도 여호와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그렇게 비난해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 왕을 보시면 간단하죠. 죄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욕심 많이 부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가장 우리가 본받을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마음에 품었던 합한 자.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는 내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다고. 다른 말로 하면요, 나쁜 짓을 했는데 순간 찰나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 오늘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다가 기분 나쁘고 인생에 일이 꼬이고 마음에 풍파가 오면 첫 마디가 뭐죠? 교회 안 갈란다. 예수 안 믿을란다. 그럴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박수 친다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오늘도 한 영혼 보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마귀는요 너무 싫어합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욥의 친구가 후반기로 가면 욥을 질타하고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마귀의 역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내가 철저하게 완벽하다면요 하나님을 떠날 일이 절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왜 나입니까? 여러분을 지금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두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삼으신 것은요 사명자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이사야서에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을 꼭 찍어서 지명하셨다고 했죠. 이 많은 이 50억 넘는 이 땅의 인구 10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여러분을 특별히 지명하신 것은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명자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죽음으로 임하는 자가 없게 하시려고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품고 사는 자는요 늘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둡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미래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영원히 그날을 갈 때까지 동행하신 성령께서 아직도 우리를 데리고 어린아이처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잡으세요. 끝까지. 그래서 왜 나입니까? 할 때 그 왜 나입니까가 질문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